오늘 이 마태복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자극적인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복음으로 내용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이 마태복음의 시작하는 장소가 이 티로와 시돈 지방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럼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 전에는 갈릴레아 호수 인근에 계셨어요. 이 갈릴레아 호수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이 이스라엘 땅을 딱 떠올리면 이 호수가 있잖아요. 맨 위에 이제 동그란 갈릴레아 호수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그 물줄기를 따라서 내려가는 게 요르단강, 그리고 요르단강이 마지막에 머무는 곳을 뭐라 그러죠? 네, 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아 호수는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 인근이. 그래서 그 인근에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갈릴레아 호수에서 갈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 지역, 지방이라는 뜻이래요. 갈릴레아라는 말의 그럼 그 뜻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갈릴레아라는 말의 뜻은 이방인의 지역이란 뜻이에요. 이방인의 지역. 그럼 이방인의 지역이라면 이방인이 살아야 이방인의 지역이겠죠. 그래서 찾아보니 기원전 한 900년경에 이 솔로몬 임금 때에 그 당시에 이제 성전을 다시 이렇게 지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막 뭐 나무가 많고 뭐 이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을 했어야 됐어요. 자재를 어디서 수입을 했었냐면 페니키아 지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이 페니키아 지역이 오늘 등장하는 시로와 티로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짓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돈을 다 지불을 못한 거예요. 돈을 다 지불을 못하니까 그 돈을 무언가로 대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솔로몬 임금이 무엇으로 이 자재값을 대납을 했느냐? 갈릴레아 인근에 있는 20개의 도시를 페니키아 지역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누가 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페니키아인들이 와서 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곳을 전통적으로 갈릴레아,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지역이다라고 이제 확정된 것은 기원전 721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서 그곳에 아시리아인들이 강제로 자신들의 이 민족, 또 다른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갈릴레아 호수 인근에 다양한 인종들이 섞이게 되면서 그곳이 바로 이방인의 민족이다 라고 하는 갈릴레아 호수라는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600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기원전 한 1, 2세기경에 이 마카베오라는 형제가 이제 난을 일으키게 되면서 다시 그 지역을 탈환하게 되고, 그 지역에 다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야훼 하느님을 믿는 유다인의 신앙을 강요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이제 율법 규정들을 그 사람들한테 강제하기 시작을 하면서 유다인으로 거듭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불과 1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갈릴레아 호수에 가기 전까지. 그러니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갈릴레아 호수 인근에는 유다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거기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머릿속으로는 우리랑 똑같이 율법을 지키고 뭐 이런저런 규정을 지키는 유다인이다 라고 하지만, 저 시작은 사실 쟤네 유다인 아니야 하면서 약간은 천시하는 모습이 있었겠죠. 그 모습이 이 갈릴레아 호수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당해야 있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활동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활을 우리가 한 3년이다 라고 보는데, 성경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면 거의 한 99% 정도는
거의 대부분이 다 갈릴레아 호수 인근에서 선교를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육화하신 이유가 유다인들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구원이 이미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다른 이들이라 함은 유다인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지 않았을까 하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을 갈릴레아 호수로 잡았는데, 갈릴레아 호수로 잡은 이유가 유다인이지만 유다인 취급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 완전한 이방인들에게까지 다가가시는 예수님, 그러한 모습을 복음서에서 그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고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내용을 보시면, 이러한 배경 안에서 복음 내용을 보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여기는 페니키아 지역이기 때문에 완전한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곳에 가시게 되어서 만나게 된 것이 어느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가나안 부인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이 죽게 생겼으니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간청을 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좀 납득하기 힘든 예수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에 담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온 것이다, 어떤 민족에게 온 것이다, 나는 유다인들에게 온 것이야, 유다인들 외에 다른 민족들에게는 온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치 폐쇄적인 듯한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표현해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유다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연히 우리에게 올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어떤 생각을 예수님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서는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청해요. 그냥 와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에요, 참 어려워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했었던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했었던 것도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와서 엎드려 절하며,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땅의 가장 낮아진 모습이죠. 포복의 모습. 이것은 겸손의 모습임과 동시에 나의 모든 그 자존심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세울 거 하나 없습니다, 온전히 당신에게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께 청을 하는 것이죠. 도와주십시오. 당연히 울고불고 하면서 그분의 바짓가랑을 붙잡고 매달렸겠죠.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인아, 일어나렴.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돌아가서 너의 딸의 그 어떤 무언가를 돌봐주어라. 이미 살아났다. 하면서 그 울고불고 하는 여인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시고 쓰담쓰담 해주시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예수님 보여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행동이지만, 실제로 오늘 보이는 모습은 예수님은 굉장히 거친 표현을 사용을 하시죠.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사용되는 강아지라는 표현을 탁 들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면 강아지잖아요. 아지라고 하는 표현이 이 지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소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은 것을 낮추어 부르는 표현,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강아지를 이제 우리가 이 개의 새끼를 강아지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그거를 개의 새끼라고 이게 딱 중간에 그걸 무슨 어라 그러죠? 의자를 빼면은 굉장히 좋은 용어가 되죠.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근데 그것을 복음서에 그대로 실으면 어떨까요? 더 불편하겠죠. 그러니 조금 순화된 표현으로 이 강아지, 이 개들의 이 자녀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설마 그 내용이겠어 하지만 그 내용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여인을 굉장히 모욕적인 모습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손 내밀고 일으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욕설을 하실 수 있지? 근데 이 표현은 사실은 조금 더 다른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마테오 복음서의 편집자가 아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다인들에게만 있었다가 유다인이지만 다른 민족인 갈릴레아 호수 인근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 완전한 이민족에게까지 구원이 마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테오 복음서의 저자는 더 부각시키고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하시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의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그리고 구원이 유다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보면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들, 그 유다인들, 걔네들은 온전한 빵 먹고 우린 부스러기 먹고 차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피자 한 판을 딱 시켰어요. 피자 한 판을 온전히 다 먹는 것과 누가 피자를 시켰는데 나 한 입만 해가지고 피자 한 조각에 한 입을 깡 깨물어 먹었어요. 앙 하고 깨물어 먹은 이 피자 한 입이랑 피자 한 판을 다 먹은 거랑 어떤 게 피자를 먹은 걸까요? 둘 다 피자를 먹은 거겠죠. 그런 식으로 오늘의 이 빵과 부스러기를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미사 때에도 거행되는 성체, 제가 고향 성체를 하면서 사용되는 큰 성체 있잖아요. 이걸 쪼갰어요. 그걸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체를 모시지 않은 걸까요? 아니죠. 똑같은 것에서 나누어 모신 것이죠. 그러한 측면으로 이 부스러기를 본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스러기도 빵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인아,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하면서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던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유다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라고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그 딸이 낳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복음 내용의 핵심은 뭘까요? 믿음인 것이죠. 믿으라는 것이죠. 근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청을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죠. 이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이것저것 청을 많이 했어요. 가령 슈퍼를 가면 슈퍼에 왜 꼭 먹을 것만 있어야 되는데 먹을 거와 더불어서 이 장난감들이 붙어있는 상품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그런 것들을 보면 갖고 싶겠죠? 그래서 슈퍼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누워야죠. 누워서 엄마 저거 나 저거 사줘 하면서 이제 앙탈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사주셨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역시 엄마 최고, 엄마 사랑해 하면서 온갖 가지 애교를 피워요. 그게 슈퍼를 나갈 때까지. 그렇게 제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 다음에 슈퍼를 가면 또 저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또 떼를 쓰기 시작을 하죠. 엄마 저거 막 떼를 써요. 그러면 엄마가 사주시나요? 두 번째는 안 사줘요. 왜 안 사주실까요? 애가 버릇이 나빠질까봐.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똑같이 찡얼찡얼거리면서 뭔가를 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청을 들어줄 때의 마음과
들어주지 않을 때의 마음, 그 두 마음이 다를까요? 아마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이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사달라는 걸 사줄 때도 있고, 똑같이 사랑하니까 내 자녀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안 사주는 때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청하잖아요. 내가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해주세요, 난 이게 싫어요, 이런 거 해주세요 하면서 청을 하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 청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많은 경우는 안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건 들어주면 안 되겠구나 라는 판단 아래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한편으로 하나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행복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군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은 많은 경우에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힘듦과 고통이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은 행복하지 않아 하면서 스스로의 삶이 불행하다고 단정짓고, 내 삶은 뭐 더 이상 나아질 수가 없어 하면서 폄하하는, 나의 인생 자체를 굉장히 불행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이 아르투아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인생이 사실은 나의 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순간에 나는 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행복이라는 것은 잠깐 올라가서 점을 한번 딱 찍고 내려오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나머지의 99%는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100이라는 정점에 이르렀을 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고통도 불행도 힘듦도 나의 인생이라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나 안 믿어 하면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때 마지막 순간에 그 행복을, 하느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 많은 기쁨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는 저렇게 행복해하고 저렇게 기뻐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무미건조한 것 같지? 라고 느낀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또 인생이 마냥 행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듦과 고통도 나의 삶이다 여기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마치 40km 행군을 끝내고 나서 부대에 복귀하고 기가 막히게 이 시원한 물 한 잔을 탁 마실 때의 그 행복감을 누린 것처럼 그 작은 행복을 종국에는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